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는요, 천국은 겨자씨처럼 매우 작고 미약하지만 자라면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처음에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과 생명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첫 번째로 겨자씨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요,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고 미약한 존재지만 자라면 나무처럼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좀 볼까요, 집사님? 굉장히 작죠? 한 2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작은 씨도 보았거든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난초씨는요, 난초씨라고 합니다. 겨자씨보다 10분의 1 정도 크기니까 저 겨자씨가 지금 2mm인가요? 0.2mm라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요. 이거 난초 씨앗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겨자나무 한번 볼까요? 예,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예, 겨자씨는요 사진인데요, 겨자나무는 그림이네요. 겨자씨 사진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겨자나무는 이렇게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자나무 사진에서 계속 찾아봤더니, 집사님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나무, 겨자나무 맞나요? 아니요, 그냥 나무죠. 아무리 찾아도 겨자나무는 없었습니다. 겨자나무가 없다는 것. 사실 저의 오늘 말씀은 이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양교 성도님,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요, 겨자나무는 없었습니다. 즉, 겨자는 나무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가짜 겨자씨를 둔다고 하네요. 그것을 키우면 이렇게 자라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 번째 사진이 네 번째 사진은 뭐예요? 예, 그러면 실제 겨자씨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실제 겨자나무는요,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고요. 더 정확히 말해서 잡초인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없어요, 거기. 그냥 얘기만 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저장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지천에 널려있던 잡초인 겨자풀을 보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탁월한 사람이 나오겠냐고 무시당하던 그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겨자풀에 비유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잡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약한 너희들, 배운 것이 없는 너희들, 못 먹고 못 사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영교 성도님, 하나님 나라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와 또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록 우리가 작고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겨자씨 같은 영양고의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본문 두 번째로 밭에 심은 겨자씨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중 마태복음 13장 3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고 합니다. 영의 성도님, 이제 이 말씀이 이상하시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겨자풀은 잡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농부가 자기 밭에 잡초 심는 사람 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가라지를 뽑아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 밭에 겨자초를 심다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잡초를 심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그 귀한 밭에 쓰레기 같은 잡초를 심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잡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곁을 떠나지 않고 마음만 맞추기만 하면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천국밭에 심으시고 그분이 경작하시고 그분이 성장시키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영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기 밭에 잡초를 심은 것도 좀 이상한데요. 그런데 하나를 심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겨자씨를 심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한 알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왕 말씀하실 거 한 알 말고 100알, 1000알, 만알, 아니 억수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한 알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표현을요,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요, 겨자풀이 누구를 말하는지 지금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겨자씨라는 것을 이해했지? 그런데 그 중에 나무로 자라는 겨자씨 하나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잡초 같은 겨자씨 한 알로 오셨지만 큰 나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나무와 하나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냄새나는 말구에 오시고 직업은 목수였고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셔서 나무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집사님, 우리 십자가 사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가 되셨을 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은혜의 십자가의 가지에 깃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 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방인들과 잡초와 같은 이 인생들이 그 은혜의 나무에 깃들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영영 성도님, 우리는 겨자풀 잡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바로 겨자씨 하나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인생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맞추고 의지해서 잡초 같은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 속에 사시는 우리 영양교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든다고 합니다. 공중의 새들이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영양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이방인들이 깃들어야 한다는 곳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그들이 낯설고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양그리스도교회가 있을 것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찬양이 흐르는 교회,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린 새싹 같은 성도가 왔을 때 애지중지하고 품어서 장성한 훈련까지 잘 때까지 서로 돕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겨자나무 가지에 깃들듯이 새로운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집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말씀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는 것과 같다 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오늘 말씀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외부적인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회개란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믿음요, 피스투,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옛날에 내 마음을 버려버리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두 가치,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결국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면 곧 천국을 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핵심 가치인 회개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영양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